자,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기도할 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쉽게 변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라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의 중심이 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누구임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감사치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한 것들을 좀 적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꼭 하나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방학의 기간을 통해서 쉼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근데 목사님 한번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만해요? 기도하기가 여러분 어렵나요? 기도가 아직은 어렵나요? 쉽게만 여겨지진 않죠. 기도 딱 막상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우리가 모르고 당황하거나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잘 안 해봐서 그렇죠. 뭐든지 처음은 어렵고 힘들고 낯설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점점 나가면 나갈수록 그게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나누기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선생님들과 두 가지를 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할 장소와 기도할 시간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정의한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자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고백을, 감사의 찬양을 듣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해요? 주로 여러분 언제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해요?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하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도움이 필요할 때. 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처음 얘기한 것처럼 감사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필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엄마 아빠를 주로 언제 찾아요? 필요한 게 생길 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찾잖아요. 아쉬운 소리하고. 마찬가지예요. 필요할 때 기도해요.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쉽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나가요? 필요한 게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뭘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해야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자리 가운데 여러 번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반대로 생각해. 하나님 나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나에게 하시나? 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되지 않지? 왜 내 삶에 이런 문제들과 이런 걱정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자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깨우기 위해서 연애 때 이야기를 잠깐을 하겠어요. 1학년, 2, 3학년은 들었겠지만 이제 1학년은 아마 안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10년 전에 10년 전 4월에 만나서 8월 30일 날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기념일 10주년이 며칠 남았지 이제? 16일이니까 14일이 남았네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결혼 10주년에 신혼여행을 갔던 발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10주년은 파티를 하자고 했는데 파티는커녕 지금 제주도도 못 가게 생겼으니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4월에 만나서 8월에 결혼을 했으니까 연애 시간이 4달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도 2달은 연애하고 2달은 장인어른 만나 뵙고 결혼 승낙받고 결혼 준비를 했으니 실질적으로 연애한 시간은 2달이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 2달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듯이 만났어요. 만나고 헤어질 때 꼭 했던 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아내를 만나고 다시 집에다 데려다 주면서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음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날지
목사님은 꼭 약속을 잡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이미 아내를 만나기 시작해서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을 때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스케줄이 목사님한테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예. 그렇게 두 달을 미친 듯이 만나고 그에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애하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계속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더 같이 하고 싶고, 물론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저녁에 계속 전화통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때 정말 편지를 열심히 썼어요. 예. 왜 그래요? 내 마음을 더 드러내고 더 함께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고 감정을 표현하고 편지를 쓰고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있고 같이 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와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을 쏟는 동안,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나를 만나 주시고 내 그 부르짖음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더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라고 또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러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욕구를 갖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있어야 될 필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갖고 나아가지만 많은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간절한 내 삶의 중요한 필요보다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욕구나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만 주절주절 나열하고 기도를 마치기가 쉽죠.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필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간구해야 될지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시네라 씨.
네, 여기까지. 네. 아내하고 한 편씩 보면서 볼 때마다 월요일 쉬는 날 버리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옷장을 탈탈 털었어요. 심지어 옷장 안에 봤더니 고등학교 때 입었던 옷도 있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 체형이랑 지금이랑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네. 몸무게만 좀 더 늘었어요. 그때는 59kg였는데 지금 한 64 되니까 그때 옷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다 버렸어요. 네, 다 버렸어요. 책도 정말 많이 정리했어요. 네, 목사님들을 아마 여러분 서재 가면 놀랄지도 몰라요. 목사님들마다 책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또 설교를 하고 매주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어요. 굉장히 많이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뭐만 남게 돼요? 정리하면 맨 끝에 남는 건 뭐예요? 정말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죠. 목사님 책 살 때도 야 이거 정말 내용 좋다. 언젠간 내가 설교 때 한번 써먹겠지. 언젠간 내가 이 책에 도움을 받겠지. 그건 그때뿐이에요. 물론 기억하고 보고 유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죠. 그런 욕구들 언젠간 하겠지라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남게 되고 그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책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책을 보는 시간보다 책을 정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돼요. 정말 그 좋은 것들을 활용하기보다는. 핸드폰도 그래요. 프로그램만 몇십 개예요. 그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것들 몇 개 딱 있는데 그걸 얼만큼 내가 극대화해서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그만큼 유익을 주고 핸드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앉아서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짧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드려야 될 것들, 정말 내 삶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또 더 필요한 기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욕구를 놓고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기도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게 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창세기 3장의 그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걸 적어보고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과 장소 정해진 그때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음 나누기 교제를 한 친구들은 이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간구 부분에 목사님 이 부분을 써놨기 때문에 교재에 정말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고3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 여러분 만나는 만남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그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뭘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하면 뭐만 생각하기 쉬워요? 먹을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지혜와 또 얻어야 될 지식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중요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세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끝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차원인,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뒤에 PPT를 못할 것 같은데 이것과 연결해서 말을 하고 끝낼게요. 이러한 1차적인 필요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하다 보면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필요 가운데도 눈을 뜨고 우리가 이거를 놓고도 기도를 하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삶의 자리에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만,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지만, 그걸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뭘 더 깨닫게 돼요?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런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육체적인 세상 가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지혜를 구하게 되고, 순종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까지 나가게 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 호진쌤이 찬양 마지막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도의 제목을 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자들을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단순히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 조그만한 애가 막 사자성어로 말하고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그러진 않죠. 처음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또 빵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점점 어떻게 변하게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세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만 그치고 그것만 딱 말하고 끝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것들을 부족하게 하셨지? 왜 이런 필요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지?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나만 그게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걸로 인해서 어렵거나 같은 필요를 갖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에게서 더 확장해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설명했지만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긴급한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107편 말씀을 봤는데 107편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총 3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죽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수해로 인하여서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내가 목말라서 죽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그 긴급한 필요를 놓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와 내용을 초월해서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고 온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집중해서 또 주위에 그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간증 하나만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년 전이구나. 2년 전 여름 딱 이맘때였어요. 이맘때 목사님이 휴가, 전주에 있을 때 휴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아버지가 전기 기술자예요. 그래서 전등 같은 거, 뭐 앰프 같은 거 수리하고 뭐 에어컨도 막 고치고, 전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동네 이장이, 아직도 목사님 동네는 이장입니다 하면서 마을 방송을 하는 동네예요. 근데 그 스피커 4개가 이 사방을 보면서 하는데 한쪽 그 스피커가 안 나온다고 의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스피커가 달린 곳에 가서 그걸 고치려고 하시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스피커를 보고 고치시는 도중에 지붕이 꺼져가지고 4m 아래로 그대로 추락을 하셨어요. 근데 혼자 일을 하러 다니시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 하고 부르짖었더니 한 30분쯤 후에 이장이 그 소리를 일 잘하시나 제대로 되고 있나 보러 왔다가 듣고 급하게 실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들어간 그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갔더니 의사가 이제 응급 조치 몇 가지 하고 몸 상태가 어떤지 이제 촬영을 해봤더니 이제 발목뼈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발이 있으면 이 위에가 충격으로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아예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허리도 척추가 몇 개가 큰 대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수술을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의사가 수술을 안 해주고 거기에 이제 자리가 없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결국엔 아산병원에서 다시 나와서 강동구에 이제 한 정형외과 병원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긴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또 휴가 복귀를 해서 교회 사역이 있는데 이제 수술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금식하고 아무도 없는 이제 교회 본당에 혼자 올라가서 2시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오면 좋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온 힘을 다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갈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할 분이 있다는 것,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시는 걷지 못하고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우며 목사님 기도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되었냐?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세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기도해야 될,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고 어떤 것들은 또 평생을 놓고 여러분이 걸쳐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긴급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척교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 아버지 어떻게 됐냐? 정말 감사하게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제발 걷게만이라도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나중에 엑스레이 사진이랑 그 과정들 그 CT 찍는 거랑 다 있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걷기만이라도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 지금 또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정기 검진을 위해서 이제 연골이 아예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또 사방에서 일을 해달라고 해서 다니시고 계시고 정기 검진을 위해서 얼마 전에 서울에 오셔서 검사를 했더니 지금 내 앞에 기적이 있는 거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는 강원래 씨 알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됐던 원래는 거의 그 수준이셨는데 이렇게 일하신다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요. 근데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괜찮으니까 지금 수술이 잘 돼서 몸 상태도 좋으니까 잘 돼서 일하실 수 있지만 조심해서 몸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내려오셔서 또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긴급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만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르시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가운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허공에 대고 미아리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냥 내가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정말 내가 그 순간 그렇게 어려울 때 그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어. 그러한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지금부터 하나씩 쌓이고 쌓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